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아멘. 오래 살 준비는 했지만 언제 불려갈지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았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바쁘게 살면서 회사에서도 나름대로 성공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은퇴 후에 자기가 모은 모든 재산을 이제 가지고 편안하게 살 모든 준비를 다 이제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큰 집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노후에 안정되게 살아갈 물질적인 것, 연금도 다 준비해 놓고, 또 은퇴 후에 간간히 여행도 가면서 지낼 별장도 다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부러우신가요?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성공한 삶이고 부러운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건강 이상이 와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천천병력과 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죽음의 문제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나에게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예고 없이 훨씬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신의 삶이 끝나는 순간 영원한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이 세상의 유일한 시간이 끝나고 이제 우리 앞에는 저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려는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임종의 그 순간, 환희에 찬 천국이 될지 아니면 끝없는 고통의 지옥이 될지에 대한 것은 바로 그 죽음의 목전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 듣는 찬양 가운데 베얼툰스라고 하는 그룹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에 보면 내 삶이 편할 때 생각하지 않는 것, 먼 미래에 조금 더디게 다가오길 바라는 것.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 시험 고난 당할 때에 간절히 지금 오길 바란 하나님 나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기를 간절히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말씀 듣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늘 먼 이야기로 생각하며 준비하지 않지만 죽음이란 예외 없이 나 자신에게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건이기에 이 육신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 갈림길 앞에서 내가 좌절하지 않도록 내 영혼의 노후의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 진지한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때를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안전만을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안일했던 그 과거의 삶을 청산해버리고 믿음으로 다시 깨어나고 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유한한 것에 우리 사로잡혀서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시는 저 천국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것에 취하여 이 땅 것에 빠져 있다가 이 땅에 향락에 젖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우리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흔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게 하는 아버지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깨달을 수 있는 귀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잠자고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단순히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아주 근본적인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의 영혼은 죽음과 영원에 마주할 준비가 되어졌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많은 물질과 재산을 준비해 놓지만, 그러나 언제 하나님께 돌아갈지 모르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는 무관심하고 준비해 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보더라도 이 부유한 농부의 이야기, 이 비유의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기의 삶에 대하여서도 만반의 준비를 다 해 놓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영혼의 세계와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은 야고보서 4장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서 돈 벌 궁리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미래와 모든 앞일은 자기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로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아멘.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일이 바빠,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하겠다 이렇게 미루고 안 하는 것, 그것이 다 죄라는 겁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에게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세상적인 계획과 준비를 아무리 철저히 한다 해도 생명과 미래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준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살펴보려고 하는 오늘 주제의 말씀은 인간이 아무리 세상적인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았다고 해도, 완벽하게 맞춰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함을 깨닫게 되고 영원한 삶을 위한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현실로 일깨워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에 보면 이 부자는 땅에 풍성한 소출을 가지고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삶에 대한 해석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어떤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로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시작.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부자가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잘했죠. 화랑방탕 재물 쓰지 않고 열심히 쌓아둬가지고 미래를 준비해 놨으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거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잘했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잘 준비해 놓는 거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먹고 마시고 그냥 살다가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하는 말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소출이고 내 곡간에다가 들여놓아야 되고 내 곡식과 내 물건들이고 내 영혼이다.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표현이 뭡니까?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 내 자녀, 내 집 마련, 내 것, 다 내 것,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인생의 이 생각, 그 해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래의 미래까지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아마 가졌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착각을 한 것입니다.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놓았으니, 저축해 놓았으니 이제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자기를 향하여서 안도의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는 준비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관심사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 소출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한 번만이라도 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는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내 미래까지도 내 영혼까지도 내가 다 통제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대단한 착각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모은 재물로 자신의 장래의 모든 일까지도 다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물로는 영혼의 내일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부자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의 재물, 너의 힘으로 영혼의 문제까지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었느냐? 어리석도다. 20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너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이 말씀의 표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간의 계획, 인간의 계산, 재산, 그리고 미래의 준비가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도 이러한 인간의 비참한 현실, 이 허무한 실존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비참함을 더 극대화시켜주는 표현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뭐라고 등장하냐면 오늘 밤에 라는 표현입니다. 내일 먹을 거, 1년 후에 쓸 거, 10년 후에 내가 생활할 거 다 준비해놓고 내가 이 땅에 살 거 다 죽을 때까지 먹을 거, 입을 거, 먹고 마시며 즐기며 할 거 다 준비해 놓았다라고 안도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이다. 너의 타임은 오늘 밤이다. 내일은 없다. 내일은 없다. 내일은 없는데 뭘 쌓아놨다고 자랑하고 우쭐대고 있느냐. 너의 시간은 오늘까지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 사람이 계산한 시간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신이 오래 살 준비는 다 끝마쳐 놓았지만 언제 하나님 앞에 불려갈지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하여서 어리석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몸의 노후는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미안하게도 영혼의 노후에 대한 대비는 전혀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사람의 어떤 지적 능력의 수준이나 어떤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하여서 어리석다라고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 인생을 내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리석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에도 나오고 53편에도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구나.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2학년 때 철학 개론을 배웁니다. 중세 철학, 근대 철학 이게 다 배우는데 철학 시간에 우리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신존재 증명을 가르치는 강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학자들 사이에서 이 신존재 증명을 하는데 신은 없다라고 하는 논제를 가지고 존재 증명을 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논리적으로 그 전제를 합당하게 풀어 간다는 것입니다. 신은 없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없다. 이런 존재로 철학적인 논쟁을 하는데 이것은 그 전제 자체가 벌써 논리적인 비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라고 이 전제를 설정하는 순간 이들은 논리적인 비약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머릿속에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논리에 벌써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네. 신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논리에, 이 전제에 아주 큰 허점이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그들 속에도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제로 인식하고 있는 모순에 빠진다.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일이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죠? 네,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없다면 그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개념조차도 그들의 개념 속에 들어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너무 납득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이고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우리 깔뱅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태어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는 자기 자신도 바르게 알 수 없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지만 사실 미안하지만 자기 존재부터 알아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누가 한 말이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너 자신부터 알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알아라.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질과 실상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그분 앞에 서기 위하여서 태어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깔병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 자신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한 해답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해결되는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20절,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주 만물, 피조 세계, 하나님이 궁금하시면 우주를 보시면 됩니다.
이 우주 얼마나 광대하고 넓습니까? 지금 아무리 AI,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모든 과학이 발전했다고, 첨단 과학이 발달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주의 끝은 어딘지 아직까지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 우주를 보면 이 모든 피조세계, 창조의 세계가 과연 우연히 생겨난 것일까, 그런 의문을 품게 되고, 이것은 창조주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초등학생도 생각을 해보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그것은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한 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담보해 주는 것이고 영생을 선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를 위하여서 너의 장래, 너의 영혼의 문제를 쌓아가고 있느냐? 우리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자기를 위하여서는 부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과 같다. 세상의 풍요와 재물을 자신을 채우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요하지 못한 삶, 바로 그러한 삶이 어리석은 삶이고 결국은 헛되이 무너지고 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삶은 늙어도 또 내 육신이 약해져도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안전과 평안을 선사해 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향하여서 눈을 들어서 쌓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나의 영혼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상적으로만 준비되어 있다고 안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노후를 준비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그 인생, 지혜로운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신다면 너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영혼의 노후는 결코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소유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쌓기보다는 나누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방향을 설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쌓는 보화는 도적이 와서 훔쳐가지도 못하는 영원한 보화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지지도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부요해지는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훈련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요해지는 삶, 말씀, 예배,
기도 그리고 봉사의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는 안전자산인 영혼의 자산을 하나님 나라에 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물과 계획은 순식간에 다 사라질 수밖에 없고, 오늘 네 영혼을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쌓아가는 영혼의 부요함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는 보화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오늘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 그날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